오늘은 창세기 8번째 시간입니다. 헤리티지 8번째 새로운 시작, 방주 밖으로 나오라, 방주 밖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홍수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수를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70년의 복역의 때가 찼을 때 다시 포로 귀환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을, 그 어리했던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그 시퍼런 정치판에 꽂아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마지막 80세가 훌쩍 넘어서까지 70년 넘게 바벨론의 총리로서 세워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광고를 했지만 다니엘 설교 페스티벌을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이거는 저의 목회 방향성과 관계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평신도들 은혜 받게만 하지 말고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라.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 오메가 교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다니엘서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아가서, 스가랴, 요엘서 이런 말씀들은요 그냥 머리에 쑥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히 다니엘, 이 젊은이들에게 다니엘은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어떻게 한 국가를 세우시고 국가 통치자들을 세우시며 세계를 경영하시는지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메시지들 기억하시고 그 메시지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 한 표현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클릭되어진다면 클릭된 채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클릭되어진 메시지를 가지고 경작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뒤져가면서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엔타임 메신저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자들, 우리 목사님들을 뛰어넘는 날것에 능한 청년 메신저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설교는 목사들만 할지니라 이런 말씀 있습니까? 설교는 선교사만 해라, MDB 나온 사람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눈물만 흘리고 돌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축소하지 마세요. 어제 기도하는데 베드로전서 9장 우리 금요일에 페스티벌 하는데 한 명 한 명 막 리더십을 부어주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은 왜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십니까? 이 말씀은 어찌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낼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자들은 엔타임 메신저로 준비되고 싶으신 분들은 뛰어드십시오. 뛰어들어서 예선을 통과하십시오. 당신의 커뮤니티 사역자가 평가할 겁니다. 10분 줌으로 딱 설교를 할 겁니다. 당신이 원고 준비하시고 잘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선택받은 사람들 예선을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결선은 다음 주 주일 밤에 7시 예배 때 여기서 3명을 딱 뽑아가지고 1, 2, 3, 1번, 2번, 3번 타자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우리 목회팀이 대상과 최우수상과 이렇게 뽑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메신저에 대한 사모함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엔타임 뮤지션들과
엔타임 미디어 사역자들과 엔타임 메신저들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요. 엔타임 뮤지션들과 엔타임 미디어 사역자들과 엔타임 메신저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원고 써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클릭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이 평상시에 말씀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쫙 연결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뭐 주석 찾아보고, 이건 평상시에 하는 거고, 평상시에 주석 찾아보고 일용할 양식 통해서 매일매일 쌓여진 그 상태에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어떤 것을 키워드를 딱 주실 때 말씀이 쫙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엔타임 메신저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준비하라. 그리고 말씀이 준비되어진 분들은 이번에 다 뛰어들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 갈 텐데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1장 8장 1절 말씀에 하이라이트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8장 전체를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쁨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2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10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억해요.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노래하죠. 주의 성품을 노래하죠.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한번 약속하신 거를 주님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당신의 인생의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방주 안에서 약 1년 10일 넘게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1년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보내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봐. 내가 좀 어제 죄를 짓고 내가 요즘에 말씀 생활 제대로 못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미워하시고 또 내가 큰 죄에 져서 어떤 거리낌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할 때 이런 마음은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한테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당신을 향하여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신실하심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 민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제 또 과거의 모든 순간순간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과거에 당신이 정말 믿음으로 했던 헌신들 있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예물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씨름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리아라는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캠퍼스 선교사가 되고 했던 그것들,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헌신을 존중하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헌신을 이용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 헌신적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은 내 헌신을 이용하지 않으세요. 한결같이 내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더 은혜와 긍휼로 만들어주세요.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젖먹이를 잊겠느냐,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혹시 상황이 안 돼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격려받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에 허무함이 오기도 하죠. 관계잖아요. 관계. 다인 간사님과 황 목사의 관계, 승현 간사님과 황 목사님과의 관계잖아요. 경일이와 목사님 관계잖아요. 근데 어떤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이 모습보다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한 시점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 과거에 묶여 있어서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죠. 미워하고 또 좀 밀어내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올무가 되어서 오늘날 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좀 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잊고 싶어하고 지워버리고 싶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모든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잊고 싶어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술 취해서 성경책을 집어던졌거든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그런 방황의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집어던졌다니까. 고시원에서 공부하다 말고, 하나님 님자 빼, 하나 당신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님자 왜 붙여?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고, 이거 큰 죄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습을, 아픔이 있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당신의 혈관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 가운데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죠. 오늘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주님께서 기억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루아흐 엘로힘, 바람을 보내신다. 바람, 루아흐, 생기, 성령님. 그 홍수로 가득 차 있던 이 땅에 루아흐 엘로힘,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람이 임하셔서 그 물기를 점점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의 딸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영적인 계보와 영적인 흐름을 알고 영적인 것을 보면서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볼 때에 정욕하는 정욕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서 정욕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의 영적인 계보와 가인의 육적인 어떤 죄의 계보가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낳는데 그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기 시작합니다. 죄가 편만하게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홍수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고 홍수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할렐루야,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쓰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반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됐습니다. 사탄의 정부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피신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피난교회도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난 가셨는지, 여기에 머무시다가 애굽으로 가셨는지를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안 태어납니까? 태어나셨어요.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대반전의 역사를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은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 루아흐 엘로힘이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강력하게 엄습하시기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 다시 한번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십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할 때,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당신 가운데 들어오시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자들 가운데 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노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같아요. 반짝이지 않아요. 노아의 방주를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짓는 거예요.
이런 조롱이 있고 이런 핍박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부르심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라는 확실한 부르심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런저런 가십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부르심 안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루아흐 엘로힘 성령의 바람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불어올지어다.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는 비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루아흐 엘로힘, 생기가 불어왔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극히 큰 군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생기가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1년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데 신학자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문 열고 싶다고 문 여는 거 아니에요. 문 열라고 하실 때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문 열면 물 들어옵니다. 그때 문 열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1년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잖아요. 이게 이거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 인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인내인 거예요. 인내. 뭐 영적인 감각들 좋아요.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인사이트인 거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 모든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함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그때 인내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인내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의 원리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답답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뛰쳐나가고 싶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를 내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라. 너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래? 너 언제까지 왔다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탈래? 뭐 네가 무슨 뭐 이렇게 바람돌이야? 뿌리를 내려. 열매를 내. 열매 내는 게 쉽냐? 쉽지 않다.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물을 줘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교회를 정했으면요,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면요, 나이 들어서 고아됩니다. 고아. 영적인 고아가 돼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죠. 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훈련이 되겠어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가슴은 허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방주에서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아의 방주가 만약에 홍수가 왔는데 노아의 방주가 틈이 있었거나 뭐 설계가 잘못되어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수의 물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그냥 배 안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꼼꼼하게 노아의 방주를 설계하고 실행합니다.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나무 진을 바르고 석청을 바르죠. 그렇죠? 석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라서 나일강의 물이 이 갈대 상자에 들어오지 못하게 잘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생명이 연장되어지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물결들이 교회 안에 삐집고 들어오면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나무 진과 역청으로 갈대 상자를 보호해야 되고 노아의 방주를 잘 막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교회는 보호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금방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인생들이 한순간 세상의 물결이 잠깐 들어와서 그 잠깐의 그 부분들을 케어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고 요 부분들을 그냥 열어두었을 때 세상의 물결들이 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냥 막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혼육의 인생의 영혼육이 완전히 황폐해지게 되고요, 한순간에 신앙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영혼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흘러가다가 급기야는 가나안 성도로 가다가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보호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금식과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설교 시간마다 의도적으로 본질 사수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놓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어거스틴의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봐라 그러는데 말씀 보지 않는다,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다, 당신 심각한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말씀 봐라, 말씀 보지 않아,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아, 당신 병 들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병 들어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구원 받았는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병 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빠서요? 안 바쁘던데? 안 바쁘던데? 근데 맛집 가던데? 카페 엄청 다니던데? 안 바쁘던데? 급해서요? 안 급하던데?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바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한가해. 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가하다, 이렇게 그냥 내리고 나는 목회하니까 본질 사수하지 않을 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을른 거지. 자,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위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도 보내보고 비둘기도 보내보고 비둘기 또 한번 보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과정들을 거쳐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14일까지. 그때까지 노아는요 그냥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기 전까지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노아가 어떻게 해서 방주에 나왔는지, 그리고 방주에 나온 노아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갑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을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묏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에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움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생명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시는데요.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 27, 2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문화 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온 인류를 이제 심판하신 다음에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노아에게 또다시 블레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인생의 문을, 새로운 문을 여실 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블레싱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묏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어떤 거 드렸어요? 정결한 거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벨에게 배웠을 거예요.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은 죄의 씨앗이고, 그리고 아벨은 뭡니까? 영적인 계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죽임을 당하자 셋이 태어나고 에노스 태어나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 에노스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라멕이 나오고, 또 누구입니까? 에녹이 나오고, 오늘 노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죄의 자손들을 심판하시지만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고 있는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쓰실 때 노아는 뭐 했습니까? 가장 먼저 예배드려요. 할렐루야.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영적인 계보가 흘러왔을 거예요. 영적인 흐름들이 그 아들 가운데 흘러왔을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노아와 같이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이사했다면 가장 먼저 예배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예배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가장 먼저 예배하시길 선포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정결한 재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흠 있는 게 아니라 정결한 걸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향기를 좋은 향기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다짐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노아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평생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당신의 인생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당신의 인생이 실패하게 될 거예요. 말씀에 실패하면 당신의 인생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당신의 인생이 실패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면 당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다니엘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예배를 통해 승리했어요. 경건 생활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정치인 되는 것으로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섰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왕의 어인이 지켰으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위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맞죠? 고위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을 어겨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생활만큼은 내가 빠지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정치적인 어떤 역량과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핵심 가치는 거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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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비록 국가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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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들, 어마어마한 왕들 7, 8명이 갈리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갈리고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당신의 인생이 실패합니다. 근데 돈은 벌릴 수 있어. 예배에 실패하고 비즈니스 엄청 해보세요. 돈 벌릴 수 있습니다. 예배 빼먹고 공부해 보십시오. 점수 잘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지. 점수 잘 나왔다고 돈 좀 번다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승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바람을 불게 하실 겁니다. 루아흐 엘로힘, 생기가 당신의 인생에 불어올 때 마른 뼈와 같이 생명력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가정, 당신의 인생, 당신의 관계 가운데 루아흐 엘로힘, 바람이 불어올 때 마른 뼈에서 극히 큰 군대로 됐던 것처럼, 오늘 모든 것을 정복했던 이 홍수의 범람함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써 다시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된 것처럼, 당신의 인생이 아무리 소망이 없고 아무리 깨어져 있고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당신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당신은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찬양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니까
오늘 그 서울에 가는 팀들이 비가 오기 때문에 좀 일찍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백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부르는데 제가 오늘 막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찬양 부르는데 그래 맞다. 예배 드리는 게 율법이 아니고 헌금 드리는 게 율법이 아니고 새벽 예배 깨우는 게 여러분 율법입니까? 아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물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도 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찬양을 막 부르는데 주님이 이런 고백 탁 나오게 하셨어요.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내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냥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전의 명수십니다. 가만히 역사를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요. 완전히 무너뜨리셔 다시 세우시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은 그냥 지금 허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에스겔 40장 말씀 쭉 보면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43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44장에 어떤 게 있습니까? 리더십 체인지가 일어나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들은 음란했거든요.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들을 밀어내십니다. 밀어내시고 성소 뜰에서 뭔가 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정확히 지목하시는데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리더십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중심으로 예배하게 돼요. 예배인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 47장에 성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아라바 광야 사막에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사해 완전히 죽은 바다인데 그 생수의 강이 닿으니까 그 바닷가에 엄청난 생명력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들에게 일으키십니까? 사독계열의 제사장들, 남들 다 넘어지고 남들 다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섬겼던 자들. 노아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할 때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던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들은요, 그냥 내가 게임 체인저 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셔야 되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킹덤 컨퍼런스가 좀 판이 커질 것 같아요. 이미 한 10개국 정도의 국가에서 들어와서 준 미팅을 했지만 이번에 어떤 모임에 가서 이것이 좀 공식화되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성사님들을 더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한 20개국 이상의 그 국가에 킹덤 컨퍼런스가 송출되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이것들을 그림을 그리고 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뭐였습니까? 그냥 말씀, 오프라인 막히면 온라인 들어간다. 그리고 지상에서 막히니까 지하에 땅 파고 들어갔던 갑바도기아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 얘기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프라인 막혔다고 해서 그냥 놓고 있지 말고
어떻게든지 예배하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했을 때 온라인 컨퍼런스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번에 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컨퍼런스를 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1층에 가보니까 그 통역할 수 있는 부스가, 전문적인 부스가 딱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에 이 컨퍼런스를 송출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무명의 이런 한 400~500명, 500명 채 안 되는 이 교인들, 이 작은 지방의 이 8층의 옥탑방에 있는 이 교회, 무명한 자, 돈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어. 거의 대부분 90%가 지방대 출신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주님께서 루아흐 엘로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루아흐 엘로힘, 생기야 불어오라.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 그리고 아무런 살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에 처음으로 나와서 노아가 했던 행동 기억합니다. 예배,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심각한 범죄함과 그 죄를 짓다가 오늘 이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주식을 하다가, 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주식을 하다가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식을 하다가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 아니면 주식 외에 어떠한 재정적인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 가운데 루아흐 엘로힘, 그 생기가 불어올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박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과 11조 감사 예물, 선교 건축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 이 예물 흠양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